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8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이런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방문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인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왕이요 메시아심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에서 종려주일, 이 팜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이 종려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열광하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이 환영의 외침은 바로 이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필요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이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외침은 그냥 감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는 기대와 또 정말 간절함이 담겨진 그런 외침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감정적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섞여져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실된 이 호산나,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종려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하시고 또 교훈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또 매일 부르는 이 호산나 찬양이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면 성취된 날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 BC 480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데 아주 위험 있는 말이라든지 그런 모든 화려한 것들을 탈 것을 다 갖추고 그렇게 분명히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정중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분명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뭐 제자들 보러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타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앞 마을에 보내서 나귀 새끼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어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올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했더니 아니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데려왔고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신 분명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이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도 배워서 정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는 이런 겸손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에요. 바로 왕이 오시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로 25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곧 BC 445년에서 444년,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간청을 하죠. 그럴 때 놀랍게 이 왕이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자, 이때 이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명령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는 이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러면 69일에는 총 483년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기간을 날수로 정밀하게 계산하는데 유대인의 1년을 360으로 환산하면 69일에는 총 17만 3,880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에 따르면 BC 445년에서 444년에서 시작된 이 기간이 AD 32년 또는 33년에 이르게 되니까, 이 기간에 대해서 헤롤드 해너라는 학자는 17만 3,880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언했고, 다니엘은 그 왕이 오시는 때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언이 다 성취된 날이다.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성취된 날입니다. 참된 어린 양으로 오신 왕.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첫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자, 유대력 1월 10일 각 가정은 어린 양을 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자, 유대력 1월 10일에 어린 양을 미리 선택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위해서 이제 드려질 이 사용될 이 어린 양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날이 정확히 유월절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성 안으로 드리는 날, 유대력으로 1월 10일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그 다른 때하고 달리 이제 자신이 이 지상에 사시는 생애의 마지막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은 알아요.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이 둘째, 갈릴리에 모였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는 마지막이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세 번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주님은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마치 사람들은 성전한 왕의 귀환처럼 환호하면서 열광하면서 환영했지만, 주님은 이 환영이 끝나면 곧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의도적인 순종의 걸음이셨어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더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삽니까?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어요. 주님에게서 있어서의 그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조금 무시를 당하면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순종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고난의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장사 지내십니다. 그 고난주간이 정말 지난 그 다음 3일 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단순히 고난을 시작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는 구약에도 이렇게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외침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호산나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분명한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할 때 한쪽 무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팔짱을 끼고 분노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앞에서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듣고 아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찬미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이 찬양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누가 진정으로 호산나 하고 자기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감격적인 그런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난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호산나,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를 낳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이제 한 주간 처절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초림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는 단순히 매년 돌아오는 이런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예언대로 왕으로 입성하셨고 그 길은 십자가와 이제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이 함성, 이 찬양이 절대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감격적인 이 진실된 우리 주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바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